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3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그 줄거 놓으세요. 어느 때, 언제, 시간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무슨 징조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징조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재림을 하시죠?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몇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두 가지. 제자들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는 언제, 또 하나는 무슨 징조. 그러니까 어제까지 공부한 것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질문 답. 언제. 거기 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죠? 언제 이런 일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36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세상이 망합니까?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무도 몰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휴거를 말하는 사람은 그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휴거란 말을 쓴 적이 없고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휴거 사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들림받는다. 이거를 영어로 랩처란 말은 휴거란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휴거가 아니에요. 이 휴거란 말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휴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 전 3년 반에 환란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이 세상은 환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후 3년 반에 환란이 있고 공중 재림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옛날에는 우리가 4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전천년설을 배웠어요. 전천년설이란 말은 뭐냐?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3년 반의 대환란. 이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요. 말이야 좋죠.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환란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안 당하고 안 믿는 사람은 환란을 당한다. 그 원리에서 온 것이 휴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수요 예배 꼭 오셔야 돼요. 이번 수요일부터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칠판을 놓고 자세히 써가면서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 모르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의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전천년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몰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받았다. 그거 100% 잘못 받은 거예요. 100%.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큰 교회 사람이라도 큰 교회 목회자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면 그건 100% 잘못된 거예요. 이단은 아닐지라도 그거를 자꾸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주장하면.
이단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면 그건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36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4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 너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44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방심하고 있을 때, 다른 데 관심 드는 거.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코로나 올 때 혹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막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쪽에서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징조들인데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뭐라 그랬냐면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거기 한번 보세요. 40절입니다. 37절부터 볼까요? 37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정의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뭐죠? 노아의 때와 같다.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홍수 예고를 했어요. 얼마 있으면 홍수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홍수가 안 와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계속 짓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아니 뭐 홍수가 온다 그러더니 홍수 안 내리잖아. 사람들이 엉뚱한 데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른 곳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집중하고 전쟁에 집중하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40절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예화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는 노아 때와 같을 거야. 그때는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네. 그때와 기한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현상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홍수를 예고하셨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성경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러고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고 엉뚱한 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홍수가 내려서 다 자기들을 침몰시키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죽어가면서 홍수가 왔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이러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게 들림 당한다. 이게 랩처가 아닙니다. 이게 휴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한 사람은 당황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어요.
매를 걸고 있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준비가 돼가지고 예수님 마라나타 하고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부류, 구원받지 못한 부류. 또 예수님을 맞이한 부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부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아니면 당황하는 사람. 이게 두 현상, 이거 분리 현상이에요. 거기 써놓으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 당황할 사람. 이제 내일 본문에 또 나와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딱 분리가 돼요. 5사람, 5사람. 분리가, 양과 염소. 이게 다 분리가 돼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다 분리가 됩니다. 크게 보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또 한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 당황할 사람. 우리가 같이 지금 맷돌을 갈고 있잖아요. 같이 맷돌을 달고 있는데, 준비된 사람은 그날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거. 예수님 오셨다! 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벌써 오셨어? 나 이거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런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날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날이. 어쩌면 그날이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거기 보세요. 42절.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거기까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네. 내일 본문 25장에 보면 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 등불 준비하는 그 비유를 또 말씀해요. 깨어있단 말은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준비된 상태. 마지막 때 분명히 분리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믿는 자들 중에도 분리현상이 일어나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부류, 당황하고 그때 예수님 오신 그날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당황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 준비하라. 깨어있단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각성되라는 거예요. 각성. 깨어있단 말은 각성된다. 각성. 영적으로 각성되고 있어라.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에 자꾸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둔해져요. 영적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천사들의 소리가 위에서부터 예수님이다! 그러면 아이고 아멘 이래야지. 큰일 났다 이거.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분사형이라 그래요. 분사. 이 그리스어의 분사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좋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확 잡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를 세우라. 믿음의 비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비밀,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직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모든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거듭남의 확신과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 천국에 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비밀을 가지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게 잠 안 자고 밤새도록 텔레비 보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그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사람이 예배 안 하면 그거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사람들이 말씀 묵상 안 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이런.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요즘에 젊은 시대는 CCM이라는 게 그냥 헤비메탈 막 빠르게 하는 거. 그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빠른 찬송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뭐라 그랬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래, 서쪽 하늘에 붉은 눈만 껴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꼈는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또 보세요. 44절. 4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네.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뭐래요? 예비하라고 했어요. 42절에서는 각성되어 있어라. 영적으로 잠자지 마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말씀하면서 44절에서는 예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인자가 어느 날에 오실는지 모른다. 생각지 않은 때에 마음의 자세를 항상 예비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있다는 말이요, 이게 신부단장하려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 준비하잖아요. 예복 준비해. 그게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는 이게 예비한 겁니다. 예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비하느냐. 45 시작. 그렇죠. 거기 줄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대요? 복이 있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 어제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하면서 2가지 칭찬, 하나 부탁이라 그랬잖아요. 그 부탁이 뭐였어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거 지속적으로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 각자에게 맡겨. 충성이라는 게 뭔데요? 큰 일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원래 충성이란 말은요, 믿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1달란트 맡겨주셨으면 1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란 말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거저 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 은사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으라고 주신 겁니다. 은사 받은 거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뭘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은사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부질없는 겁니다. 그거 왜 그거를 비교합니까?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가정은 내 가정으로 만족하고 내 가정에서 행복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다른 여러분의 아내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아내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순간 불행해져요. 교회도 다른 교회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삶이 저도 날마다 이렇게 애를 쓰는 거는요. 충성된 종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주님 오시는 날 김 목사 잘했어. 이런 칭찬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리고 은사가 있다고요.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 받았어도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충성된 종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네. 은사를 활용하세요.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네. 천명이 와서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있는 은사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담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폭발시키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게 충성된 종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 아멘.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막연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남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비교할 시간도 없고요. 내일 하기도 바빠요,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충성된 종. 아멘.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은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그런 말씀. 50절입니다. 시작.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다고 그 일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그날 이런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폭발시키세요. 복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자꾸 폭발시켜야 돼요. 폭발. 어떤 분들은 보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24장의 연장이 25장이에요.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설명한 게 25장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이 땅에 남겨둘 사람이 누구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황할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25장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 갚아도 주의 은혜를 갚을 길 없지만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인간적으로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당황하거나 준비되지 못해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없도록 늘 깨어있는, 늘 예비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는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직장으로 출근하기도 합니다. 하루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각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매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